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뭐 바로 직장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그룹 연수원을 가서 연수를 받게 했습니다. 한 달 그룹 연수를 받고 났더니 또 사업부 연수 한 달 보냈습니다. 2달 동안 가서 뭐 했냐면 나는 땡땡맨이다. 이거 외치고 구호 만들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그거 갖고 프로젝트 하고 2달 동안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너희는 땡땡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을 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 기업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원을 만들어내려면은 당신들이 누구다 하는 것을 확립시켜 놔야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진짜 정체성이 아니죠. 진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정체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선택을 받은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약속의 사람들이 되었다. 뭐 이런 걸 계속 우리가 배우고 또 듣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구호가 아니죠. 진짜 우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기업도 그 정체성 만들어내려고 노래 부르게 만들고 구호하게 만들고 외치게 만들고 프로젝트하게 만들고 발표하게 만들고 그걸 2달 동안 하는데 진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립되어 있어야지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4장부터는 뭘 다룬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걸 다룬다고 했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신앙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부터는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자,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성도들은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자들이었죠. 음란한 행위를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란한 말이 입에서 나오고 생활이었고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고 살아갔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죠.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욕망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 동생이 청년 때 아주 희한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따라오면서 제 동생한테 쿡쿡 허리를 찌르면서 예수쟁이, 예수쟁이 막 이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했는데도 그 말 모퉁이를 돌아설 때까지 계속 졸졸 따라오면서 허리 찌르면서 예수쟁이, 예수쟁이. 할아버지, 제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는 하얗는데
옆에 있는 놈들은 다 꺼머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귀신을 받아가지고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들은 딱 보면 아는 것이죠. 예수쟁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합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면 예수쟁이가 왜 점 보러 왔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한테 빛이 난다고. 빛의 자녀입니다. 아니 귀신들도 다 아는데 진짜 알아야 될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진짜 알아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귀신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세상에 오신 참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즉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시고, 자 그렇다면 내가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어두운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문맥을 보면요, 지난주 무슨 말씀 나누었습니까? 음란한 것, 음행하는 것, 탐욕하는 것,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건 어두운 일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삶의 유혹이 옵니다. 마귀는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유혹의 대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 유혹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어리의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다는 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단호했어야 됩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못합니까? 대화합니다. 대화하면 넘어갑니다. 유혹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말려 들어갑니다. 다 속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이 더운 날에도요 저녁에 강변 나가보면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운동해야 되는데 꾸준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하고 안 했다가 또 한 번 하고 안 했다가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운동을 열심히 꾸준히 하려고 하면은 항상 뭐가 오던가요? 마귀는요 우리를 망치려고 하니까 유혹이 찾아오죠. 오늘 피곤한데 좀 쉬지, 그럴까?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그대로 말려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다 넣어야 되죠. 무슨 소리 하냐, 나 피곤하지 않다, 운동해야지. 어둠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무슨 소리야, 난 빛의 자녀인데 그런 거 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가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옮겨졌는데 내가 그런 생각하는 건 합당하지 않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처음부터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대화하죠. 그러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기꾼과 대화해 보십시오. 나는 절대 사기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기꾼과 대화하면 쏙 빨려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단호해야 되는 것이죠. 떠나가라고. 성도님들, 그런데요 마귀는 한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또 유혹이 들어옵니다. 한 번 들어오든 100번 들어오든 매번 그때마다 단호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에겐 합당하지 않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든 경제적 돈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요, 어떤 삶의 태도의 문제든지 간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을 보면 다 유혹과 대화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유혹과 대화할 때, 그 생각을 곱씹을 때 다 말려 들어가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시고 말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유혹이 오든지 간에 처음부터 대적하는, 단호하게 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의 열매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9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모든 착함, 선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선합니다. 의로움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요, 대놓고 말씀 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 지키고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실함은 뭡니까? 거짓이 없는 삶이죠. 투명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 의식 때문에 그래도 투명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시고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음행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사기치는 것, 폭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거 모두 더러운 일이고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놓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더 많은 페이를 준다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의를 빼먹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빛의 자녀라는 의식이 없으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 정보를 알려주면 은 30을 주겠다라고 대제사장 무리가 접근해 오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 알려줍니다. 왜죠? 내가 빛의 자녀라는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에 있는 어떤 물건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시나사를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을 감추죠. 왜 감춥니까? 내가 빛의 자녀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저 돈 가져가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처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고한 신자들은요, 분별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되어 있죠. 성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유익을, 내 영광을,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그것이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죽는 것도 그냥 나를 위해 죽는 것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선택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해 본다는 것이 분별한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주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도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화근거립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죽여버리면 됩니다.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다윗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왜 머뭇거립니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화근거리 죽여버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걸 갖다 그 찰나에 따졌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부하들이 사울 죽이는 것을 못하게 막죠. 다윗의 선택 기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찰나에. 빛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투자합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에덴 동산 같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목축업을 하면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 수 있겠다 판단이 섰던 것이죠. 고민하지 않고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빛의 자녀라는 의식 자체가 약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투자를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장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단지 내게 지금 당장 유익이 된다고, 내 복에 지금 당장 내 기쁨이 된다고, 지금 내 복에 당장 나에게 유리하다고 그걸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나는 빛의 자녀는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따져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에게로 기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로 남우리란 말이 왜 나옵니까? 내가 하는 것은요, 후하게 점수를 쳐주지만 남이 하는 것은 굉장히 박하게 점수를 치는 것이죠. 다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이익, 내 것 먼저 챙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진리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읽으시고 단체로도 읽으시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또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요, 그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충분히 쉬시고 주일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히 진리가 들어가 차 있어야지 분별이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분별이 되겠습니까? 그냥 어둠이 끄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채웠다면 그걸 가지고 나누어야 합니다. 들어도 우리가 읽어도 배워도요, 또 이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버려요. 저는 정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가끔 보면요, 다르게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듣고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는 분명히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이게 나에게 복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나눌 때 분별이 되고요, 실력이 높아지고 더 예리하게 진리가 칼이 갈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을 분별하고 빛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됩니다. 11절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셨죠. 나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한다는 헬라어 엘렌코라는 단어는요,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책망할 때, 죄를 책망할 때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교회는요, 맞서야 되고 성도님들도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고 교회 떠날까 봐. 기독교는 무병장수, 부귀영화,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가 무병장수, 부귀영화, 성공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왜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고 한다면 뭘 먼저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죄를 말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음행의 말을 하고 음행을 하고 탐욕스러운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로 치면은 포르노를 보고 음란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천국 갑니다. 복 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당신들은 빛의 자녀인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돌이키고 주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죄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됩니다. 죄가 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생명과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삶의 구석구석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세상도 그렇고요. 이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심리학이 대세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학 전공하신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가다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성도 때문에.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 어릴 때의 삶을 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죄는 죄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지 회복이 있고 죄를 죄라고 말해야지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진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대세가 그렇습니다.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종과 목사님하고
기업 예배를 같이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 예배하면 뭘 생각합니까? 복을 빌어주시겠다. 좋은 말씀 해주시겠다. 축복의 말을 왕창 선포하고 가시겠다. 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종가 목사님 기업 예배 가셔서 집사님, 기업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는데 기업 예배 한번 한다고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사업됩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속으로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잘 말 못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다 덮어버리고 문제 있어도 그냥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 되기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돼요. 응원이.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떨어집니까? 죄가 있는데 어떻게 복이 임합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요, 결코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 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드러내고 다루어야 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뭐가 됩니까? 빛이니라. 드러날 때 빛이 됩니다. 죄인이 변화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회복하고 살고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자는 자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살 수 있습니까? 빛이 비춰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얘기해줘야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 문제를요, 숨기지 마세요. 드러내십시오. 십자가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십시오. 말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말하십시오. 귀신도 아는데, 점치는 저 무당도 아는데 진짜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선택하십시오. 그게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인 것이죠. 또 어둠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드러내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